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기 정인이도 있고 지환이하고 지호도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아이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의젓하게 앉아있는지 보면 참 너무나도 마음이 좀 이렇게 뭉클한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는 저기 앉아있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냥 몸을 막 비틀고 어떻게 하면 나갈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도 참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했는데요. 오늘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곧 아마 주일학교를 저희가 시작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는 마을다모님들하고 강화도에 다녀왔는데요.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평생 참 아들로도 잘 못하거든요. 저희 부모님한테 아들로도 잘 못하는 그 아들인데 그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했어요. 어머님들을 모시고 여행을 갔다 오면서 맛있는 걸 먹고 또 이렇게 대화 나누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참 저도 기쁜 마음이 들었고 저희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머니들이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같이 즐겁게 웃고 하는 모습이 참 너무 기뻤고요. 진짜로 저희 기회가 되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모시고 자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들 시간 자주 잡아주시고 제가 효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우리 옆에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많이 웃고 잘 즐겁게 지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독서를 설교 시간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복음서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첫 번째 4권의 책을 저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데요. 마테오, 마르코,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같은 관점으로 비슷한 구조로 이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서 3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요. 요한복음까지 총 4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부르는데요. 이 책의 제목들은 다 사람의 이름이에요. 마테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세리였던 마테오가 기록한 책이고요. 마르코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림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면 마르코가 그를 받아 적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바르나바라고 하는 또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의 친척이기도 하고 바울로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기도 했고 또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120명의 신자들이 모였던 곳이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다락방이 누구네 집이죠? 네, 마가의 다락방. 마르코의 다락방에서 실제 교회를.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마르코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코는 사실은 굉장히 초대교회 때 그런 사도들에게부터 이어오는 사도성을 이어가는 분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사람이기도 한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했던 선교의 동역자였고 요한도 역시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복음서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복음서라는 이름이 무슨지 혹시 아세요? 복음서.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서. 우리 너무 익숙해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텐데요. 마르코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여기서 근데 복음이라는 말은 마르코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널리 쓰이던 말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당시 로마 시대였는데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 그 당시 신의 아들 누구죠? 네, 황제가 신의 아들이잖아요. 신의 대리자, 신의 아들. 또 이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 누구예요? 황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온 사람? 황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황제. 우리에게 그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축제를 열어주는 사람 누구예요? 황제. 그러니까 주로 황제에 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황제가 등극했다.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과 함께 뭐가 와요? 선물이 오는 거죠. 오늘 축제의 시작이다. 마음껏 먹고 즐겨라. 비용은 누가 내요? 황제가 내는 거죠. 근데 황제는 또 그 돈을 어디서 받아요? 세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그 당시에 가장 신이라고 불리는 황제에 관한 소식이에요. 근데 마르코는 그 단어를 누구에게 쓴 거예요? 예수님에게 쓴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중요한 사건, 모든 사람에 영향을 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전쟁이 있었거든요. 로마가 첫 번째 황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뭐 역사 시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삼두 정치 이런 게 있어요. 원로원이 있고 뭐 삼두 정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황제가 탄생하는데 시저라고 하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유력한 황제가 될 뻔했다가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첫 번째 삼두 정치가 끝이 나고 세 명의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두 명이 한 명은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한 명은 그의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사이에 또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최후의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두 사람이 전쟁을 벌여서 승리한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전쟁에 모든 로마에 힘 있는 사람들이 편을 들어야 돼요. 나는 중립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전쟁 물자도 필요하고 군인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헤롯 대왕도 유다인의 분봉 왕이었잖아요. 헤롯도 선택을 했는데 누가 얘기했을까요? 헤롯은 둘 중에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안토니우스에게 자기가 후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기기를 이제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소식이 전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승리했는지. 그거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승리한 사람 편에 선 사람은 승리자가 되는 영광을 누릴 거고 패배자가 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제에 대한 전쟁의 승리의 소식, 복음을 누구보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복음이 전 로마 제국에 전해지죠.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죽임을 당했고 승리했다. 그런데 왜 헤롯 대왕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바로 승리자한테 달려가요. 그리고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귀한 선물을 주고 다시 분봉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소식이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주로 황제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마르코가 예수님 제국의 변방 중에 변방인 유다 지역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한 젊은 사람의 이야기를 복음이라는 말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라는 말이 책의 제목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음서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 로마의 복음을 통해서 황제가 탄생하고 이제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이 이제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를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역사가 부르는 시대가 로마의 평화 시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시대거든요. 전쟁이 그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마르코는 그 세상적인 평화와 황제가 아닌 참된 복음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럼 이렇게 전했을 때 황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복음을 선포하셨다. 마르코 복음에 보면 이제 비로소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되자, 요한이 잡힌 뒤 예수께서 갈릴레아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뭐라고 하셨냐면, 때가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이 뭐예요? 로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 황제를 믿고 황제의 강력한 군대를 믿고 있던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진짜 이 복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어라 라는 걸 하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첫 번째 믿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12 제자로 표현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2 제자가 복음을 믿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 예수님이 저 로마 황제보다 더 위대한 황제가 돼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싸우잖아요. 왜 싸웠어요?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누가 그 당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의 이야기는 아주 역전의 이야기를 보여주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이야기로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코가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아라. 온 세상을 참되게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의 모습을 봐라.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고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십자가 그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의 구원자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오 복음을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리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중심도 아니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세상의 중심이 아닌 변방,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예수님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마테오 복음의 시작이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분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이구나 누가 고백했는지 아세요? 네. 로마 군인, 로마의 백인 대장이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시작과 끝을 울리는 두 고백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고백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백성들도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백인 대장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만 해봐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주일 동안 복음서를 여러분 잘 읽으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들은 예수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고 백인 대장이 고백했던 저분이야말로, 또 베드로도 고백했죠.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저분이야말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구원자이시고, 저분이야말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귀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불리지 않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좋은 사람들, 인격이 좋은 사람들,
아주 그냥 누구나 좋은 인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즐겁게 지내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 버림받고 상처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분 어때요?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는 게 참된 교회의 지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런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의 예를 들면 사제의 부족함을 봤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못됐다 참 실망이다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저 부족함이 다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지체 중에 누군가의 허물과 흠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교인이 이런 게 아니라 아 참 저 사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저 사람의 그런 흠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전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일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격 있는 사람, 온전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다시 확인되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온 것이죠. 마르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아오신 이야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에 족보의 이야기가 쫙 나오잖아요. 위대한 사람들, 막 왕의 이야기도 나오고 훌륭한 이스라엘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훌륭한 족보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요셉의 족보인데 요셉이 진짜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법적인 아버지이지만 실제로 요셉하고 족보가 관련되어 있는데 예수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깊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이 족보가 온전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총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일어날 것 같지만 족보 안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담겨 있어요. 남자들의 이름만 있다가 4명, 그러니까 마리아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하면 5명의 여인인데요. 다말, 라합, 롯,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이름도 안 적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있었던 사건을 성경을 잘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축복할 아주 아름다우고 거룩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 이방 여인, 창녀, 정말 불륜 이런 걸 통해서 그 족보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성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족보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한 이야기가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그 긴 역사 안에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압축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위대한 능력,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 아니라 십자가의 저주를 통해서 십자가의 비참함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 이야기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아름답고 뭔가 잘 가꾸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고 저 사람들은 안 된다.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이야기이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12월 달에 황동교회에서 저에게 신앙 강좌를 3일 동안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더 길게 3회에 걸쳐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자분들도 그때는 바쁘시지만 시간을 미리 내셔서 화, 수, 목 3일 동안 진행되는 신앙 강연에 같이 참여해서 우리 모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깨닫고
또 서로가 우리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간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한다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뭐냐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하세요?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아버지와 하나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뭐예요? 서로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던 그 사랑의 관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의 핵심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표징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빛, 생명의 빵, 선한 목자, 포도나무. 아멘 안 하시네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잘 보시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끊어질 수 없는, 떼어낼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말 안에는 끊어낼 수 없는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을 복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야기에 시작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에 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고 율법에부터 이미 약속되어 있던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실려있는 성서를 크게 뭐라고 불러요? 신약, 새로운 약속. 그 이전의 약속을 오래된 약속,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에는 하나님이 천지창조부터 이미 약속해 주셨던 그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연결되는 것, 이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함께 힘을 모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결과로 교회가 탄생했다. 교회는 복음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서의 산물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사람은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성령,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 안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며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성령으로 인해서 깊이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복음의 또 다른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에베소서 바울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당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안겨주시는 희망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며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 선포된 복음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그 복음의 이야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우리가 복음을, 그 소식을 들음으로써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인 것처럼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되어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선교, 전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는 일을 전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놀라운 그 신비, 거기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고백도 그게 끝나잖아요.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예배도 이 복음과 복음의 선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신 일, 그 복음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향해서 새로운 순례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그 진리에 속한 사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로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고백하고 기억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축복하면서 나아가는 복음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이 구원의 사건, 이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 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